오전에는 마가가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따로 세워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일을 하나님의 창조에 붙여서 가르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주님의 곁에 두시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배우고 보고 확신한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다 하는 이 일은 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사도들이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미리 사도들을 세워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걸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는 자기 집이 강탈을 당하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의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왜 자꾸 목사님이 저러는가, 그건 성경이나 있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린이들은 또 참 신기하게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있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의 강단에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활동과 마귀의 가르침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귀의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게 충돌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충돌이 결코 팽팽한 기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충돌은 일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들은 속수무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잘못 생각해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대결하고 있고 하나님과 마귀가 마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듯이 그렇게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읽은 이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괜히 힘자랑하려고 귀신 내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곁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동안 마귀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세상이 복음에 의해서 장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귀의 세간들이 막 강탈을 당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종들에게. 옛날에 출애굽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강탈해 내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전의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그 세간을 강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마귀의 팔에 기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가는 그것을 방임하셨어요. 그러니 그때는 마귀의 활동이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게 각 민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마귀의 팔에 누워서 무지하고 어두웠어요. 인류가 야만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 의신전에 불태워 바쳤습니다. 자기의 강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이라도 우상 의신전에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한 거죠. 이러한 인신제사는 뭘 보여주죠? 인류의 야만과 무지의 끝이 어디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 그래서 헤렘을 명령하셨죠. 헤렘법.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으로 금하신 그 죄들이 다 가나안 백성들의 죄입니다. 예? 인신제사는 그들에게서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던 현상입니다. 그런 죄가 만약에 인류 전체로 확산되어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진멸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에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 최근에 열왕기 읽으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몰래게 우상에게 불태워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부족들처럼 심판하셔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러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그동안 만국을 미혹하면서 주인 노릇 해오던 이 세상에 일대 혁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몰고 오시는 그 변화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마귀와 그 귀신들에게는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와 그 졸개들은 오직 혼비백산할 뿐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걸 알아챈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자기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가시니까 당장 귀신이 뭐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은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시대의 성격을 벌써 알고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귀신들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풀어 해방시키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리라고 예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강한 자의 마귀를 결박함으로써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시켜버려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자, 오후 시간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했다 했죠.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마귀는 영물인데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런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던 세상이 자꾸자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묵시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와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마귀는 결박되어서 꼼짝 못하고 뺏기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태가 마치 마귀가 손발이 결박되어 버린 상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발이 결박되었으니까 마귀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결박되었습니까? 무서운 불독 같은 개가요, 목줄이 딱 걸려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줄이 걸려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확 달려들다가 목줄이 탁 걸려 있으니까 그 범위를 못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고난을 딱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때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죠? 마귀의 저항이 마지막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마귀의 그러한 마지막 저항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요구하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배교에 편승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바벨론으로 묘사된 세상의 영화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화와 영광이 극에 달하면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죠? 바벨탑 쌓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하늘에 내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전체적인 기류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로 그 세상의 영화와 영광에 편승하고자 교회들이 대배교에 내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다시 오셔서 잠깐 놓여서 마지막 저항을 하는 그 마귀를 일시에 진압해 버리시고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은 비로소 주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고 오신 대로 주님의 나라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방식으로 펼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버금가는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첫 창조에 비견되는 새로운 창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저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예수가 미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붙들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죠? 건너뛰어서 31절로 갑니다. 3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듣고 불안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죠. 그러면 곧바로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사람 보내서 예수님 만나려고 접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본문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31절 사이에 다른 얘기가 끼어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잘 보면 구조가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대, 22절부터 30절은 바알세불 논쟁, 31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세불 논쟁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대라는 배경에서 읽어야 한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바알세불 논쟁 한번 보십시다. 이 논쟁에 불을 지핀 사람들이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건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공회로부터 파송된 서기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파송해 가지고 예수를 요시찰 인물로 지목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옆에서 탁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을 파송한 유대인의 공회에 그대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 서기관들의 판단에 사람들이 따라간 겁니다.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그거 모르냐? 그런데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분쟁하여 나라가 망하는 그 미련한 짓을 사탄이 하겠냐? 그러면 뭡니까? 27절 예수님께서 이 일의 진면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강한 자, 곧 마귀의 집을 쳐들어가서 그 집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집의 세간들을 강탈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간이라면 살림살이니까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노예들도 종들이니까 세간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탈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먼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그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천사들이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하는데 그 일을 천사들이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서기관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귀신의 왕이라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이러한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정죄합니다. 복음을 지금 눈앞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해 버리고서
죄사함을 받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가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라라. 이건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마가의 말이죠. 마가가 왜 이런 주석을 거기다 달았겠어요? 이걸 통해서도 마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는 좀 이따 강설 결론을 생각해 봅시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일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휘둘림을 당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미쳤다고 하니까 거기에 흔들린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붙들러 나왔다 할 때 이 붙들다, 붙잡다 이 말은 이것도 마가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쓴 단어예요. 이 말은 나중에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휘둘려져서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면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복음과 한때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똑같은 겁니다. 근본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마가복음 14장 44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가. 그때 그를 잡아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선전에 놀아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결국 똑같다 이겁니다. 심지어 이 시점에는 경건한 마리아까지도 휘둘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좀 우습겠죠? 여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낳았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젖으로 먹여 키우셨고 계속해서 30세 때까지 같이 사셨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마리아까지도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게 휘둘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들은 어떻겠냐고요? 오늘 내가 믿었다는 것이 내일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미쳤다고 하니까요. 그래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한간 시대, 한간 순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서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모든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여기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될 사람들을 소개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 곁에 지금 빙 둘러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 혈통에 지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전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12사도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들의 증언 사역의 위에 서게 될 교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들은 장차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신 이 말씀을 정말로 숙고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평소 자기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이 말씀이 평소 자기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행하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걸 보고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의적인 비난, 네가 미쳤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사도로 지목하여 세우신 12사도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가만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들 또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뿐인데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네로의 박해에서 죽어가던 순교자들을 향해서 그 당대의 세상이 했던 말들입니다. 저놈들 미쳤구나.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 버린다는 말이냐? 저것들 미친 것들 아니냐? 마가의 독자들이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마가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의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왜 그러냐? 이는 저희가 예수를 미쳤다미라라 하고 마가가 거기에 주석을 달아놓은 이유입니다. 마가는 지금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의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한 땀 한 땀 마치 수노와 가듯이 파피루스 조각에 이 복음서를 한자 한자 적어나갈 때 마가는 예수께서 12사도로 따로 지명하여 세우신 이 일의 의미와 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일의 의미를 잠잠히 다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박해받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분께 참된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는 인기도 없고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입니다. 저는 참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게요. 유튜브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개혁교회 목사들의 설교는요. 조회수가요. 기껏해야 뭐 한 200회 되면 많아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글쎄 제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가 하는 설교는 막 조회수가 5만 회, 10만 회 막 이렇게 가거든요. 이 세상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요? 과연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근데 그러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사람 설교 안 읽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보다 더 훌륭한 개혁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복음의 순수함을 그대로 붙들고 나가는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우리가 서기관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비방과 비난을 당연히 듣게 될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마가가 오늘 우리가 오전과 오후에 상고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박해받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세상의 이런 비난 때문에 위축이 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 나가는 일이 매우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도리어 교회가 타락했던 때요. 교회의 배도가 극에 달했던 때일 뿐임을 저희가 교회 역사에서 배워서 잘 압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널려 있고 엎드러지면 코다울 곳에 교회당이 하나씩 발견되는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붙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기를 바울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로 전하고 받는 교회는 언제든지 희귀하고, 그러한 교회들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는 그러한 현실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때에 저희가 이렇게 이 선바이 지역에 따로 모여서 굳이 은혜의 개혁교회를 이루고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지, 주님께서는 그 당위를 오늘 마가가 암묵적으로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놓여 있는 이 현실은 매우 무겁게 우리의 가슴을 짓눌러 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은 위축되며 흔들리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칠 때에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에 붙여서 가르친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고 순종하는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러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신 그의 일에서 저희들도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뜻을 다 받고 행하는 거룩한 교회로 계속해서 서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